할렐루야.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 모든 심령과 저희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기도해 달라고 데려왔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목회자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당연히 기도해 주죠. 거기에 불편한 게 전혀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데려온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니까 그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행동은 오늘의 눈으로 보면은, 현대의 눈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사람을 카운트할 때 카운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볼 때 아마 이제 그 제자들은 어떻게 그 어른들이 모여 있는, 또는 어른들 하는 일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회 문화적, 시대적 문화를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나 행보가 획기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매우 진보적인 어떤 느낌을 주었으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자,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이제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 겸손의 한 자세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큰 건 잘 보여요. 크니까. 그러나 작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은 그 작은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사실 야단을 맞아야 되는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 천국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지금 이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 기준,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다 보면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오히려 놓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부모가 데려온 어린아이들을 직접 안수 다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적 안습, 문화적 인습, 거기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가 열려야 되고 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우리가 너무 사회적인 인습에 붙들려 있다 보면, 또 내 문화적 어떤 그 시각에 너무 붙들려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차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급차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차별하고, 자,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하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반문해요.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냐? 너 그 질문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죠.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명 다 주셨는데 그거 지키면 되는 거야.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6가지 계명을 다 지켜.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건 우리의 인생 삶에 있어서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랑과 사랑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지금 이 유대인 청년이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아는 걸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상식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열하신 거예요. 왜 나열했을까요? 이 청년이 그 법의 내용을 모른다고 알고는 그걸 말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온전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네 힘으로 그걸 다 하려고 하면 그거 어려운 일이야. 사실은 그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요. 부활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복음에 관한 이 마지막 미션이 나와요. 자, 그런 걸 보면 그 최종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고 예수의 그 은혜 없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청년은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 영생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청년의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18절 20절에 청년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왔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항의라고 할까요? 항변이라고 할까요?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렇게 남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보면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는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에 쏙 빠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더 기록을 함으로써 율법적인 신실함과 믿음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적 행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 청년에 대하여 어떤 교만한 그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었을 거고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교회마다 강조하는 그런 강조점이 다르겠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어떤 강조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규범으로 삼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사복음서를 균형 있게 읽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종합을 해야 되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자, 아무튼 지금 이 청년에게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청년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행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만에 있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너가 모든 것을 다 지켜왔다고 얘기했지. 그래, 온전하고자 한다면 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다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더 강한 도전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어떤 그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 율법들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칭찬을 해줘도 부족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해?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담이에요. 자, 이런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이런 부담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이런 부담을 견디나요? 아니요.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부담을 져요. 그 부담을 지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죠?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나는 죄인으로서의 나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겸손이죠. 그죠?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겸손에서 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도전하는 이 도전 속에서 우리는 그 점을 봐야 돼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도님들이 재물이 많아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이야기 끝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부자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요. 재물, 돈 이런 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워. 이걸 분명히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단순히 이 사람의 이 재물 때문에 문제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에요. 나는 정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 행해라. 나는 이걸 다 온전히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온전하게 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너 재산 다 갖다 계산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 못하잖아요.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거기 사실은 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점이 이렇게 더 엿보이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수습을 합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에요. A rich man from Arimathea named Joseph.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rich,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 요셉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가잖아요. 부자라고 나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선. 그 사람의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 교만은 어디서 옵니까? 보통 우리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하는 그것에 내가 붙들려서 교만에 빠지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그겁니다. 나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 교만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갖고 있어. 나는 풍족해. 이 마음이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속죄와 또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따르러 올 수 있는 제자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겸손, 또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예수의 믿음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의 완성에 내가 다다랐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며 날마다 내가 죄됨을 깨닫고 오늘도 숙제의 피,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또한 형제 자매들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틀에 박혀있는 생각들, 이 사회와 문화 속에 붙들린 내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 또한 우리 연약한 마음 우리의 육신 위에 함께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가 누릴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